네. 그 초반에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가하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어 대체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소식이라는 것들은 기존의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경험에 근거해서 제기가 되는데, 복음이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라면은 그 질문에 대해 예측 가능한 답변이 불가능한 점을 요한의 아니라는 말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원래 계시된 자가 아니라 항상 그 예, 증인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이성적 접근이 아니라 전파된 이해할 수 없음에도 실제로 제기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 자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복음이라는 부분들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만 가능하다.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이 말을 성령으로부터 온 세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한이 나는 알지 못했지만 경험했다라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해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복음의 전적인 새로움, 이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뭐 한 이 정도 그런 말을 하면서 같이 좀 혹시나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이 부분들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란 말이 그 명확하지 않고 뭔가 표식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로 한 거잖아요. 그 지금 뭐 전체의 어떤 성령에 물러주는 하나 그것도 계시 그 실제는 아니지만은 그걸 표식하는 그 하나의 형태. 예, 다 다는 아니지만은 일부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증거. 예, 그걸 이제 계시라는데 그러면은 성경 전체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계시로 되는 그런 내용일까요, 그게? 네, 그게 좀 애매한 표현이 나오는데, 초반에 보면은 복음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해 내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만약 복음이 완전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사건은 그동안의 유대인이 경험했던 유대교 내에서 있었던 구약의 전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능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겠죠. 그걸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완전 새로운 것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어서, 모든 계시가 그렇다라는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 내에서 전달하시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있는 지식에 대한 부분들만 특별히 강조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이라든지 그런 종교 내에서도 특히 어떻게 보면 그런 완전 전적으로 새로운 계시적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의 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오실 다음에 오시는 이가 그 부여해야 되는 그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하는 직책이나 이런 위치 설정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을 건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자체 전체를 아예 어, 상상을 못할 정도의 어떤 내용이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 이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존재 자체가 이성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태인 모양이죠. 성령이 아니면. 예. 그 당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 성령이 아니면 그 존재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예. 지금도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렇다라는 것이고 사실 그거 세례 요한에 온 증인이라는 사실도 그거 당시 유대인의 기대치 안에서는 전혀 이해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도 예수님 좀 더 그런 측면들이 강하죠.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이 사복음서 기자는 처음에 그거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구약에서 설명되었던 그런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항상 뒤틀리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 강에서의 요소들은 우리에게도 좀 질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항상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같이 이 유대인을 어떻게 보면은 재밌게도 종교적인 사람들을 대변하는 요소로 해서 우리의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듣는 자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 가능한 범위로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들을 곡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또 강해라는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네요. 참 어려운 종교인데, 참 어려운 종교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따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내용을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녀야 되고, 누구한테 또 전해야 되고, 그냥 뭐, 바울처럼 하늘에 가다가 뭐, 번개를 맞아 오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하면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보면, 어릴 때 그 부모님이 교인이었으니까, 예. 근데 교인이었다고 다 믿지는 않았을 거니까. 저도 사실 교회 다닌 한 29, 30 때쯤 그 존재를 인정했었지.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뭐 친구들하고 다니는 그냥 교회 가라니까 가서 다니고 뭐 같이 교회 친구들 있고 뭐 그런 정도이지 뭐 다른 어떤 정도는 아니라서
참 신기한 내용이네요. 이런 내용. 목사님 한번 하시죠. 네. 그래, 하고 싶은 말. 두 분 말씀이 아주 이렇게 뭐 적절한 핵심을 잘 건드리고 계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매우 낯설고 이상하다는 거죠. 새롭고, 전적으로 새롭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방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이제 그 것들이 굳어지게 되면 전통의 관리인이 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유대인들처럼 사실 유대인들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하고 종교가 다른 거죠.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그럼 이런 복음하고 사실 무관하게 유대인들처럼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들처럼 이 유대인들을 이제 실제 유대인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오늘 우리를 한번 빗대어 봐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이나 믿음하고는 신앙하고는 상당히 다른 차원인 거죠. 예,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파격적이고 새롭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이 좀 이성이나 경험으로 다 이렇게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있는 거죠. 이게 믿어진다는 게 참 신기한 거죠. 집사님 말씀처럼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되고 어, 2000년 전에 왔던 목수 보고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뭐 하나님을 계시했다고 하고 이걸 뭐 도대체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렇게 믿음인 거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뭐 육안으로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또 이제 믿는 것이고 이런 식의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복음과 신앙은 이걸 증언한 사람이 증인에 의해서 이제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 외에 있는 것들은 하나의 이제 표식 사인이나 기호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체계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다라고 하는 집사님 말씀도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그 복음의 특징을 잘 이야기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또 한쌤은 한번 어떻게 읽어보셨나요? 저도 그냥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뭐, 비슷한 생각, 뭐, 그런가라는 의문이 있기는 했었고,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과는 그냥 벗어나는 부분이기는 한데, 중간에 보면은, 마지막 37쪽 아래쪽에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제가 모든 인간 존재를 특정지고 있어서 구속되지 않는 인간 경험에서 추정된 신이라고 말할 때 이 신 갓은 소문자로 쓰고 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대문자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만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쓰는 건지 갑자기 좀 궁금해서요. 일단은 네. 여기서 아까 김전쌤 얘기하셨던 것처럼 종교적 활동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네. 보면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소문자로 쓰고 있고, 아, 진정한 음,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은 하나님 자신만이 계시하실 수 있는 완전 새로운 것이라는 네. 부분들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계시로서만 음, 가능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들을 구분을 할 때 사용하고 있는 음, 용어인데, 이게 음, 보통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신교적 전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유해신 전통이 있는 종교들은 아마 이런 식의 접근들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신교 전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인간 경험을 바탕으로 신을 구성하는 성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분을 하는 자세는 잘 발견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종교학 내용이어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음.
네, 그리고 이제 이 강해서가 상당히 첫 부분이 칼바르트 신학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경험에서 추정된 존재는 소문자 가시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은혜, 뭐 계시, 믿음 이런 식으로 연관된 존재는 대문자 가시인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러면 다른 종교는 소문자 가시고 기독교는 대문자 가시가 이런 이제 맥락을 조금 넘어서서 음, 기독교도 소문자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계시라든지 은혜라든지 이런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종교로 예를 들어서 기독교 생활을 하게 되면 그 경우에도 이제 소문자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음, 아니고 이제 진정으로 이제 이 새로운 복음을 새롭게 만나게 되면서 이제 계시가 될 때 진짜 대문자 각과의 만남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제 그 측면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조금 이제 네. 동일선 말씀 좀 보충했습니다. 네. 진짜 하느님만, 그러니까 대문자라는 정말, 예. 그러니까 그 진짜의 진짜. 네, 그리고 그렇죠. 네. 어, 음,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과 생각으로 추정된 존재는 음. 대문자 가시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거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칼바르트, 종교적. 음, 어, 실제로 보지 못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던 거니까 그 우리는 계속 소문자 간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어떤 경험에서 추정된 신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계시가 네. 왔다고 믿는 거죠. 그 에, 하나님 본인에게서 본인을 열어주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음, 그건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해서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거죠. 근데 이제 음, 그것을 증언한 사람들이 있고, 또 상징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분을 이렇게 이제 계시했다고 믿는 믿음의 도약 단계가 있다는 거죠. 확인은 안 돼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확인은 음, 안 되는데 그걸 이제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또 새로울 수 있으니까. 또 새로울 수 있고,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음. 거기다가 이 칼바르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약간 덧붙이면은 칼바르트에서 나오는 계시로 자신을 증언하신 하나님은 전적으로 새롭고 전적으로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기존 전통 개신교에서 말하듯이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뭐 인간 경험에서 추정된 신으로 기결되는 것.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계시했던 증거였던 성경을 통해서도 그거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거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되면은 인간 경험으로 추정된 신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전혀 다른 종교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교도라고 얘기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새롭고 완전히 전적으로 우리 이성을 초월한 분이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정한 요소들 내에서도 활동하시는 분으로 얘기를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구나 이런 부분보다 그, 어떻게 보면 인간 경험이라는 것들을 유래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방식이냐, 이 차이만 강조되고 있는 측면들이 좀 강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음, 참 그러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도 되는데, 그래, 이제 여기서 이런 이제 계시나 화해 이런 말씀이 되게 어렵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제일 좀 그 심오한 부분이 계시하시는 분하고 계시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계시하시는데 계시하시는 분이 계시되시는 분하고 동일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냐면 계시와 화해가 또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화해 부분은 아마 여기서 가져온 게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가져와 가지고 매우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계시와 화해도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이제 계시이자 또 화해하시는 화해이자 이런 이제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들 말고 단수로서 세상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또 해결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이제 화해의 어떤 이제 그 차원이 있는데 이걸 또 계시와 화해를 또 연결시켜서 말씀과 계시와 화해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제 좀 심오하게 해석해 주시는 강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어, 혹시 또 추가적으로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눌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전반부까지 했는데 그 뒷부분에는 바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안드레부터 이어지는 첫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2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거를 다음 주 연합 예배 부분에서 좀 읽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